여러분, 금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2월 첫 주를 맞이했어요. 참 세월이 빨라요. 시간이 빨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나이의 속도가 비례한다고. 그래서 40대가 되면 세월의 빠름의 속도가 40km로 달린다. 60이 되니까 속도가 더 빨라져서 60km로 가. 70, 80이 되니까 이제는 80km.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은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그 말이야.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안 하던 분들,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요, 기도 생활의 회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줄 믿으세요. 왜 옛날에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기도 졸업했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점점 더 약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핑계하고, 옛날에는 저녁 예배도 꼭 드리던 이제는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변질합니까? 2월달을 맞이해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쓰실 줄을 믿으세요.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한시도 멈추지 않고 늘 움직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맥박이나 잡아보면 심장 뛰는 걸 알 수 있죠.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잠을 자요. 졸다가요. 그래도 심장은 안 졸아요. 그 심장 졸았다는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들어대서 그냥 세상 모르고 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심장은 뛰고 있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쉬지 않은 게 심장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쉬질 않습니다. 세월은 쉬질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세월.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여러분의 생명을 잘 가꾸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함부로 해가지고 나중에 큰일 당하고 하지 말고. 또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다 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조건
시간 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고 다른 일에는 그냥 아주 기를 쓰고. 오늘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여기 보면 세월을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 redeeming time, opportunity, 이걸 기회라고도 말, 기회. making your opportunity, 너의 기회를 잘 포착해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세상이 악하니라.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옛날에 우리는 그런 말을, 중학교에 들어가면 영어 좀 배우면 영어 처음에 하는 영어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가 많이 써먹는 영어가 뭐냐면 시간은 돈이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Time is money라고. 또 시간은 금이다. 그럼 여러분, 뭐가 제일 귀해요? 사람들이 금덩어리 제일 귀하게 해요. 돈을 제일 귀하게 여겨요. 근데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금이라, 그 말입니다. 시간처럼 귀한 게 없다고 말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오늘 그래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면서 첫째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 말입니다. 때가 악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의 문제는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귀하고 근본적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할 줄 아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또 지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하고 구분할 줄 알고 그걸 잘 대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먹지도 말아라. 일 안 하면 먹지 말란 말이야. 뭐래도 하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 내고 있으면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 세월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뭐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기를 유수와 같이 빠르다. 또 그보다 더 빠르다. 화살과 같이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우리가 세월이 하도 빨리 가는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을 많이 쓰냐면요,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 아니 벌써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니 벌써 한 주가 지났어. 벌써 한 달이 지났네. 벌써 하루가 지나서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어려서는 잘 모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더 실감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려시대의 성리학자인 우탁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 탄호가라는 시를 썼어요. 탄호가. 이런 시입니다. 한 손에 막대기를 잡고
한 손에는 막대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가시를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뭔지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질러서 와버렸어. 사람들은 세월이 빨리 지나가므로 그 세월 속에서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젊어 보이려고 기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얼마나 주사를 많이 맞았는지 웃어도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 젊게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야단하는데 그냥 아름답게 늙는 것이 더 아름다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세월을 잘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나는 가진 것이 시간과 돈밖에 없다고. 이거 웃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정말 주의 일하고 돈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아주 인색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그런 말 하더라고. 나는 가진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다고. 그러면 좀 잘 쓰고 일도 좀 많이 해야 그게 가치 있는 것이지. 그냥 묵혀놔야 뭐해. 세 번째,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그 시간이 오질 않아요. 유행가 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누가 돌려줘? 노래한다고 돌려줘? 안 돌아와요. 마음은 물론 젊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와 불교의 시간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기독교는 일직선의 시간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종말론적인 시간이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시간이 윤회전생이라고 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또다시 나중에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나중에 자꾸 함부로 하고 짐승을 학대하고 하면 나중에 이제 소로 태어난대. 그리고 너무 먹는 거 탐하고 하면 돼지로 태어난대. 막 물기 좋아하고 그러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별걸로 다 태어나더라. 아주 더러운 짓하고 나쁜 짓만 많이 하면 나중에 뱀이나 무슨 버러지 같은 걸로 태어난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았을 때 적선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무슨 얘기고, 시간은 한 번, 여러분의 생애도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뭐든지 한 번밖에 없는 것이 귀한 겁니다. 오는 2월 9일부터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거기 온 선수들은 각 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잘하는 사람이 거기 선수로 나갔어. 그럼 가면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선전을 하고 본선에 올라가가지고 결승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경기는 한 번 뛰면 끝나요. 물론 멀리 뛰기는 3번까지도 하더만 달리기 스케이트 이런 건 한 번 딱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가다가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다고. 그거 안 돼. 내가 원래 내 기록이 이건데 이 기록이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경기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경기장에 나와 서 있는 운동선수와 같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세월을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네 번째,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해요.
의미 있게 써야 된다고 말씀. 그냥 덤벙덤벙 세월 다 보내놓고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없다고 말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시대, 그 시간 시대가 위험하고 험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이용당하기 쉬워.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취하면 방탕할 뿐 아니라 뭐가 뭔지를 몰라요. 술 취하면 시간 가는 걸 몰라요. 술이 많이 취하면 몇 시인지도 구분도 못해요. 술 취한 사람 보면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잘못하면 위험할 뿐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물속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물고기들, 그냥 그 넓은 초원을 막 돌아다니는 그 동물들, 행복하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동물들도 다 천적이 있어가지고요, 언제 잡혀먹을 줄 모르더라고. 다 그 적이 아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새가 저 나무 꼭대기다가 전봇대 같은 데다가 집을 짓나 그랬더니, 이 새가 알을 낳고 새끼를 낳으면 그 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런 거 못 올라오게 아주 꼭대기다가 그런 집을 짓더라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언제나 적을 경계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런 신비한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큰 이 동물떼가 강을 건너가는데요, 그 강을 건너가는데 다들 겁나가지고 못 건너다가 어떻게 하다가 막 서로 하다가 한 놈이 미끄러져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다 들어가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아래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악어가 숨어 있어. 요놈의 악어가 잠수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속에 아무리 있어도 괜찮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그런 이 동물떼가 들어오면 입을 그냥, 이 악어 입이 얼마나 큰지 그걸 떡 벌려가지고 그냥 짐승을 한 입에 꽉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악어의 밥이 되는 게 있더라. 또 어떤 동물은 모르고 목이 마르니까 물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바로 그 앞에 악어가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입을 대고 물을 먹는데, 이놈 악어가 발딱 일어나더니 그냥 입을 딱 벌려가지고 그 동물의 그냥 머리를 꽉 물어버려. 목을 물든지. 그걸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요,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잘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은퇴해가지고요, 그냥 은퇴하고 그냥 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해외 나가서 나도 좀 뭔가 복음도 전하고 일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해외 나가보니까 일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냥 집에서 놀지 말고 여기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런 사람이에요. 일꾼은요, 눈을 뜨면 일할 것이 보여요. 교회에서도요,
진짜 일꾼은 교회 할 일이 다 보여요. 그러나 구경꾼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월을 아껴서 할 수 있는 때 열심히 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미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 같이 밤이 오리니 밤이 곧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밤이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교훈이에요. 찬송가 330장 가사에 보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뭐라고 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밤이 속히 찾아오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할 일이 많은데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추수할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사야가 은혜 받은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보내시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태산과 같은 세상에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촌음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요, 아이고 나는 시간도 안 가고 할 일도 없어서 아주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교회 오면요 할 일이 많아요. 무슨 일이든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할렐루야.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고모라도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아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